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월 19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여 그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어제 나눈 나눔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진정한 나눔과 또 보여주는 나눔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특별한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옆에 있던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말씀은 들을 때마다 슬프다라는 것이죠. 제가 학생 때 이 말씀을 읽거나 들었을 때 느꼈던 감정은
무서운 하나님이셨습니다. 구약의 무서운 이미지가 오버랩되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초대교회에서도 하나님은 무서운 분의 이미지를 가지신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가족처럼 서로 돕고 위로하고 함께 나누면서 세상과는 다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갔습니다. 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나바라는 사람 역시 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눔의 퍼레이드를 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대로 재물을 나누어 섬기는 일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장 말씀에 들어서면서 한 가정의 이야기로 전환이 됩니다. 그 부부의 이름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라고 말씀하시죠. 그들도 이 나눔에 동참하고자 소유를 팔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땅을 팔았다는 것이죠. 3절에서 베드로가 땅값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소유가 바로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일반적으로 재물이 있다고 기쁨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기쁨과 자발적인 나눔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한 장면이 보입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말씀이죠. 감춘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무엇을 따로 떼어 놓다, 가로채다, 착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요, 가나안 정복 시절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전리품의 일부를 몰래 감추어 놓은 사건과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감추는 것은 실수로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행한 행위였습니다. 즉 아나니아는 일부러 땅값의 일부를 감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의 아내도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 몰래 다른 곳에 쓰려고 했는지 아니면 함께 공모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내였던 삽비라는 그것을 가지고 남편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었다면 성경은 삽비라의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했을 것이고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남편과 같은 마음이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아나니아는 일부를 감추는 일을 했을까요? 마음이 바뀌어서일까요? 또 아까워서였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진짜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결과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 그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되지 않는 사랑과 섬김과 그리고 헌신은 결국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수단으로 가득한 행동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엔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 주도권을 잡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문제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전 재산을 팔아서 그중 반만 드려도 그것은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중 10분의 1만 드려도 여전히 대단한 것입니다. 헌금이나 헌물은 강요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양을 얼마나 내냐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에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지만 헌금을 내라고 억지로 끌거나 강요하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것을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헌금을 드린 양의 문제가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 앞에 드리기는 하되 얼마를 감추어 두고도 이것이 마치 소유물의 전체인 양 거짓으로 교회를 속이면서 헌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자신들이 내는 헌금이 전체인 것처럼 말했을까요? 그래야지 더 멋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교회 내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한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도 그런 존경과 인정을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 앞에 나온 아나니아는 자신 있게 지금 이 소유가 자신의 전부인 양 속이고 바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빌려 말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까? 아나니아가 소유를 판 값 중 얼마를 숨기고도 이것이 전 재산인 양 속이고 헌금하게 되자 베드로는 성령으로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아나니아를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을 가지고 헌금을 하든지 그대로 소유하든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너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임의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4절 마지막을 보니까 베드로가 무엇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속이려 한 행위에 대해서 책망한 것입니다. 시편 5편 6절 말씀을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 되시는 하나님은 거짓을 행하는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속이려 하자 하나님은 그를 치시고 즉시 그 자리에서 쓰러진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한 3시간쯤 지나자 아내였던 삽비라가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사도들 앞에 나왔습니다. 베드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너와 남편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받은 돈이 이것뿐이냐? 삽비라가 대답합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서로 짜고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봐라, 네 남편을 묻은 사람들이 문 앞에 있으니 이번에는 너를 메고 나갈 것이다. 바로 그 순간에 삽비라도 그 발 앞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사실 겉으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엄청난 헌신을 한 사람들이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남을 돕는 것이 어찌 쉬운 선택이겠습니까? 그러니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들의 죽음이 지나친 심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행위가 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선하지 못하면 그리고 그 방법이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잘못된 행위를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한 큰 희생을 치르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를 섬기는 동기가 잘못되거나 불순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코로나 이전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진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그에 따른 헌신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혹시 정직하지 못한 부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정직한 마음을 기뻐하시죠.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충만히 주셔서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들 가운데는 감사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